어디를 다스리느냐? 땅과 허다한 섬. 땅은 온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의미합니다. 허다한 섬은 왜 여기서 땅을 얘기하고 허다한 섬을 따로 얘기했을까?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님을 생각하신다면, 이 시편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한다면 섬이 세상에 몇 개가 있는지, 바다 끝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섬은 신비의 세계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어디에 섬이 있는지, 얼마나 더 있는지. 그러니까 땅과 허다한 섬이라고 대조를 한 것은, 땅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허다한 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오늘날 표현하면 지구 반대편, 지구 저 너머, 바다 저 너머, 내가 가보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모든 생명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때에 따라서 기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괴로움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를 봐도 매번 정권이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바뀌잖아요. 이 정당에서 저 정당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것이 이런 사람 하면 잘 될까 좋을까 해봤는데 에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럼 또 바꾸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이 이 정당이 좋은가 가보면 또 바뀌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모든 일본도, 모든 나라들이 보수, 진보, 자유 하면서 다 왔다 갔다 바뀌는 것이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곳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면 완전한 거예요.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이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면 꼭 그 반대편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편이 반드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요즘 이제 저는 본의 아니게 SNS를 종종 바라보게 되는데 의아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서 들려온 뉴스 중에 하나가 노벨 문학상이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노벨 문학상을 한국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좋다고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소설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 그 소설의 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올렸는데 보니까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썼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썼는데 노벨상을 받았어? 의아했어요. 또 한면으로 보면 그것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전체 가운데 그 부분이니까 또 그렇게 보면 전체 중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찬반이 아주 대단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 박수만 치는 건 아니에요. 다 손가락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고, 판단은 각자가 할 일이죠. 보니까 좋은데 그랬다간 이랬어? 뭐야? 왜 이렇지? 판단이 잘 안 써요. 제가 이제 문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데? 그럼 이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아무리 대단한 정치이거나 문학이거나 예술이거나 그게 과학이거나 뭐든지 간에 온전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도, 허다한 섬도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한 기쁨이, 완전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땅도 허다한 섬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부족해요. 늘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다스린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reign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른 말로 무슨 reign, R-E-I-G-N인데 reign. 그 다른 번역을 보면 컨트롤, 우리가 익숙한 단어는 컨트롤이죠. 그죠? 조정한다, 움직인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데, 이게 이제 그 문법을 보면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셨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도,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도, 오늘 나의 하나님도 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흙한섬도, 땅에 있는 모든 것도.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다스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니까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잖아요.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를 둘렀다는 얘기는 이렇게 감쌌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시적인 표현으로 구름과 흑암이 여호와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아니, 왜 광명도 아니고 흑암이고 구름이고 우중충하게 보이지도 않게.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름과 구름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구름이나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렸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은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운데 모세가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셨다. 바로 이 구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구름과 흑암은 바로 이런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순간도 사람들을 보호하시면서 나타나셨고,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내용이 뭐냐? 의와 공평. 그것이 그의 보호자, 하나님의 앉아 계신 장소의 기초가 되었다. 의가 뭐죠? 의와 공평. 의는 하나님의 올바른 성품, 공평은 하나님의 올바른 행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공의로우심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그 공평과 의가 나타낼 때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에 보면 불로 나타난다. 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불로 나타난 가장 성경에 처음 나타난 예가 창세기 19장의 소돔 고모라성의 멸망이잖아요. 소돔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셨죠. 또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신 불로 분향하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로 그들이
죽고 말하죠. 불이 삼켰습니다. 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에 악인들은 끄지지 아니하는 불에 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불은 하나님의 심판, 의와 공평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 특징이 뭐죠? 태우는 거잖아요.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성령을 불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 그러니까 뜨거운 것만 생각해요. 뜨겁다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 아니? 태운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엇을 태우는 겁니까? 죄를 태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불의와 죄를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괜히 가슴이 뜨겁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서 가장 의로운 상태로 만드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그런 의와 공평이 기초고 불이 그 앞에서 나와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고 이런 심판은 4절 5절에 보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여러분 번개 칠 때 나가 보셨어요? 번개가 내 눈앞에서 쫙 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두렵죠. 겁나잖아요. 번개, 야 멋있다, 나 번개 한번 맞아볼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뭔지 모르게 두려움을 이루겠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불빛이 실제로 번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나 자연도 있고요. 이 번개는 물론 뭐 과학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구름 그 전극이 부딪혀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번개를 볼 때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번개는 오늘 앞에 말한 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가 이렇게 심판의 불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밀랍은 양초, 초 있잖아요. 불 켜는 초. 그게 뜨거운 열이 가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번쩍이는 불의 심판 앞에 온 세상이 초와 같이 녹고 말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리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양초처럼 밀랍처럼 소멸되어 가고 녹아버리고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아무리 세상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세상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 같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녹아버린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소돔성처럼 말이에요. 소돔성이 당시로서는 가장 번성한, 가장 발전한 도시였고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고 쳐서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도 위기에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위기에 있지만, 또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도 위기에 있지만,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가장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21일부터 한 주간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잘못된 악한 우둔함을 드러내지 않도록, 여러 부분에서 나라가 지금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을 지배하도록.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1절에서 말한 땅과 허다한 섬과 대비되는 것이 여기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시고 허다한 섬을 다스리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이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영역,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의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도록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신앙 양심을 근거해서 나라를 다스리면 더없이 좋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움직여가는 모든 힘이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움직여줄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어떤 무속적인 힘도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인 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의 내용이, 기쁨의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리고 국가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무엇 때문에 정말 기뻤던 것이 있느냐, 기뻤던 적이 있느냐,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어서, 경제적인 수입이 많이 나와서. 그건 지속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그죠? 일시적인 겁니다. 어떤 건 짧게, 어떤 건 조금 길게.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다스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쁨은 또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심판하심 때문에 기뻐하라, 7절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라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7절에 조각한 신상을 숨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신이 많이 있는데 다 잡신, 자질구레한 신이다, 그런 의미 아니고, 사실은 신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든 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어떤 조각한 신상, 사람들이 만든 거죠. 허무한 것이에요. 이 허무한 것, 그 히브리어 보면 엘릴림입니다. 엘릴림. 엘릴림의 정확한 뜻은 쓰잘데기 없는 것, 아무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
근데 발음이 비슷한 게 있죠. 엘릴림 비슷한 게 엘로힘.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살짝 비꼬아서 흉내를 내어가지고 엘릴림을 만드는데 그게 허무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조각한 신상과 같은 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우상으로 인하여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조각한 것으로 허무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생각을 가지고 허무함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요즘 얘기되는 진화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1억 년 이전에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0년 이전도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0년 전에 무언가를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1억 년 전에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모양을 보고 추정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해요. 이 얼마나 무지의 극치입니까? 자기도 무지하면서 자기도 가정된 것을 머릿속에 두고 그것을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으면서 다른 것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 안타까운 자들이에요. 이게 엘릴림이에요.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 무가치한 것을 자랑하는 자.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경배한다라는 말과 앞에 조각한 신상을 섬긴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섬긴다, 경배한다, 그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열심히 우상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걸 말해요. 열심히 그 우상을 위해서, 헛된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 그걸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죠.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우상이 자기에게 무슨 힘을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아주 절대적인 능력과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존재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 우상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상을 경유해서 사탄 마귀의 힘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휘둥그레 눈을 뜨고 놀라며 여기 무슨 힘이 있나 보다, 능력이 있나 보다 속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우상을 도구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 보셨나요? 작두 타는 무당 보셨어요? TV나 이런 데 말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실제로 맨발로 이 날이 아주 날카로운 그런 칼 같은 것 위에 올라가서 펄쩍펄쩍 뛰고 하는데 발이 다치지 않아요. 네. 저거 능력 있는 것 아니냐? 우상도 힘이 있는 것 아니냐? 사람을 보호하는 것 아니냐? 그건요, 그 우상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일시적으로 대단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보다 월등히 더 파워풀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탄이 우상과 함께 MOU를 맺고, 우상하고 같이, 우상의 힘이 아닌데 사탄은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MOU를 맺었단 말이에요. 서로 협약을 맺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일을 점쟁이한테 가면 전혀 모를 일을 기가 막히게 그야말로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귀신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사탄 마귀니까 알아맞힌다. 그 한두 마디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고, 이게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이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걸 심어 놓으셨어요. 이 종교성이라고 하잖아요.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님 대신에 뭘 섬기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용품, 하나님 대신 뭐를 섬겨요. 그게 사람이기도 하고, 그게 물질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그게 명예이기도 하고, 자기 자랑이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대신 만들어서 세워놓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과 거짓을, 진리와 거짓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배하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런 심판에 대한 하나님 백성의 기쁨을 8절에서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통치, 인도하심, 이걸 인식했다면 하나님 백성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시온과 유다는 뭐예요? 사실 시온과 유다, 시온은 여부서 사람들이 살던 산, 조그마한 언덕이었어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그 다윗 왕이 그곳을 정복하고 다윗 성을 이름을 하죠.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거죠. 그래서 그곳을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 뭐 이런 말로,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대신 되어진 명사인데 이게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 한 지역의 이름이었다가 고유명사화되어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게 됐어요. 유다는요, 유다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몇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이름이 유다였는데 하나님의 영적 상속이 이제 유다를 통해서 이어졌어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되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으로 되고 결국 이제는 이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적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유대인 이런 표현을 하죠. 실제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 전체를 의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찬양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온 땅 위에 지존하신, 가장 존귀하신, 가장 능력 있으신, 가장 높으신,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 아까 말씀드린 조각한 신상들, 허무하게 사람들이 섬기는 허무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셔서 결국은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다.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 맨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그래서 그분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위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러므로 의로운 통치자이시고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2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기뻐하라. 이제 시인은요, 심판이라는 주제를 넘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호와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을 기뻐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백성의 기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이걸 대충 그저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악을 미워하는, 이것은 악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에 대하여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말해요. 악을 반대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악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서 이 악을 이겨보려고 하면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용이 될 때에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심각하게 당면한 것이 바로 이 악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적인 어떤 그건 지금 일단 밀어놓으십시오.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진보냐 자유냐 보수냐 이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자유주의도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다 나중으로 밀어놓고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선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대립하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월 27일 날 오전에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하고 오후 예배는 우리 광화문에서 한국교회 200만 예배와 큰 기도회 그런 집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늦었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공문이 또 왔어요. 참가, 권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각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라. 그래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동참할지를 지금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 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딴 거 아닙니다. 정치 집회 아니에요.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아니면 다른 국회를 향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악을 대항하자는 겁니다. 동성애 법을 만드는 것 하지 말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생명 걸고 막아야 된다. 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어느 정당 지지 이걸 떠나서 그건 잠시 밀어놓으라니까요. 지금 급한 건 그게 아니고 어디 출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단순히 하도록 내버려 두는 법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입을 다 막겠다고 하니 우린 그 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이런 악법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인권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해야죠. 인권이 중요하죠.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성애와 같은 이 악한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몇 주 전에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캐나다와 미국의 상황들을. 그런 법을 우리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면 저처럼 설교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신고를 하든지, 신고 안 해도 유튜브로 나가서 그걸 누가 하면 몇 천만 원씩 벌금 물어야 되고, 한 번, 두 번 벌금 안 물면 감옥에 가두겠다는 거거든요. 목사님들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가 나쁘다, 죄다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동성애자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을 칠 만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정치, 경제, 문화, 그건 나중에, 그건 좀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여호와는 악을 미워하라.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여 악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악을 증오하라, 그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증오하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보면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로 그런 말이에요. 끔찍하게 싫어해라. 끔찍하게 싫어해서, 하나님의 법과 악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어둠하고 빛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어져야 되거나 같이 있을 수 없는데, 악과 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7절에서 말한 조각한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그 말이에요. 똑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참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참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악에서부터 우리가 진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1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 표현이 정말 시적이잖아요. 뿌린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린다. 우리 빛이 쏟아진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기쁨을 뿌리신다. 빛을 뿌리신다.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곳에 다 번지잖아요.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악을 대항하고 선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에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그 중에 어느 한 해 혹은 한 날, 한 순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면 모든 생애가 다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영역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시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다 그 빛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관, 허무한 것, 아까 뭐라고 그랬죠? 허무한 것, 엘릴림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의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 삶의 주파수를 맞출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맞춰지지 않으면은요, 자꾸 틀려요. 자꾸 틀려요. 저 뒤에 우리 시계가 있는데요. 제 시계가 여러분 뭐 관심 안 가진 사람 별로 그렇지만 관심 갖고 보시는 분은요, 이게 한 달쯤 지나면 자꾸 시계가 틀려져요. 빨리 가거나 느려져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저런 시계들이 옛날처럼 기계식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고요, 전파로 혹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맞춰지거든요. GPS를 받아서 시간을 맞추는데 우리가 지하 2층이다 보니까, 그것도 보통 지하보다 또 깊은 지하다 보니까 GPS가 잘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건 FM 전파 수신 장치로 했는데 FM도 제대로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계속 연구해 가면서 FM 수신기를 바꿨는데도 조금씩 또 틀려요. 그래서 좀 체크해놔도 또 틀리고, 그래서 좀 이제 안테나를 달아서 FM 수신이 잘 되는 쪽까지 안테나를 빼내어야 시계가 정확한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하지만 지하에다 보니까 주파수가,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휴대폰은 잘 되는데, 휴대폰은 잘 돼요. 잘 되게 해놨어요. 처음에는 안 됐어요. 처음에 여기 딱 들어오니까 휴대폰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통신사 연락을 해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지금 천정에 입구 쪽에 통신사가 와서 안테나 다 달아놨어요. 안테나를 다 달아놨어. 뭐 SK, LG, KT 자기들이 필요한 건 다 달아놨어. 우리가 뭘 쓸지를 모르니까 가져가서 싹 다, 여기만 달아놓은 게 아니고 3층에도 달아놓고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잘 터지죠. 근데 FM이나 GPS가 안 터지니까 시계가 정확하게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까,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 세상에 맞추면은요,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그게 잘못돼요. 여러분 주파수를, 가치관의 주파수를 악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에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엘릴림에 맞추지 말고, 헛된 것에 맞추지 말고 엘로힘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 맞춰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엘릴림이 주는 기쁨은 없어지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가짜 기쁨이에요. 그러나 엘로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